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포스 트리오의 찬양을 들으니까 생각 같아서는 제가 설교하지 말고 계속 아예 앉아서 우리 트리오의 찬미와 연주를 듣고 싶은 생각이 참 간절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무슨 세미나요? 행복과 희망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저도 기쁘고 또 행복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 사랑 받아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하면 더 행복하죠, 그죠? 예. 나눠주는 것은 참 기쁜 일인 것입니다. 또 행복하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용서하라고 그랬죠. 예, 용서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에게 나쁜 말 한 사람, 나쁜 행동한 사람, 나의 마음 가운데 증오와 미움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결코 나를 건강하게 해주거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빨리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할수록 나의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미움과 증오가 내 마음 가운데 건강에 계속 독소를 뿜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 한 가지 배운 것은 뭐예요? 뭐 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예, 건강이 행복하려면 그 중에 또 중요한 요소가 건강인데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제 또 여러 가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버드에서 연구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행복하려면 마음에 뭘 가져라? 여유를 가져라 그랬어요. 예, 뒤를 돌아볼 여유 정도를 가져라라고 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여유가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고 또 피곤에 지친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피곤에 지친 그대를 위한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곳에 가서 한 달 혹은 한 며칠만이라도 좀 쉬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필요 없다. 나는 뭐 괜찮다. 안 피곤하다. 자,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자, 다 피곤합니다.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해먹을 쫙 피고 여기에서 누워서 잠도 자고 잠도 푹 자고 좋아하는 것도 먹고 마시고 또 책도 읽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번 11월 달은 제가 아주 바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준비해서 회의를 하고 또 그 회의가 끝나면 또 전도회하고 전도회 끝나면 또 다시 회의하고 또 다시 회의하고 또 전도회 가고 계속 지금 계속 거의 쉬지 못하고 여기 뭐 원내동 교회에 계신 우리 부장님들 또 임원분들도 다 마찬가지시죠. 다 마찬가지시고 근데 뭐 한국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이렇게 피곤에 지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고 또 돈 벌고 그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학생들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부모님이 계속 얘기하니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얘네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줄 몰라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또 공부를 안 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럼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부모 마음은 아주 찢어지죠.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하면 그것이 본인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공부를 할 텐데 아이가 공부 안 하면서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고 그 스트레스 누가 다 받아요?
예,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빠도 잘 안 받죠. 거의 엄마가 그 스트레스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참 지치고, 그 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절반 정도가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오면 어떤 증상이 나냐? 아침에 일어나도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고,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또 무기력함이 지속이 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거의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 마리 강아지가 있죠. 저희 집 개는 아니고 저희 집에 강아지가 이 한 마리 있어요. 여러분, 개도 피곤할까요?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개팔자가 몸팔자다, 상팔자다 이런 말이 있죠.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러는데, 저희 집 강아지는 이 토이푸들인데 낮에 항상 자요. 이렇게 웅크리고 자기 집에서 항상 그 푹신한 쿠션 위에서 항상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피곤한가? 왜 항상 이렇게 자고 있지? 왜 이렇게 항상 누워 있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뭐 산책 나가면 아주 힘차게 다녀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집에서는 아주 피곤해 보이고 지쳐 있어요. 눈도 이렇게 개슴츠레 뜨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이 하룻밤에 와가지고 그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이제 지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강아지가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얘가 잠을 안 자. 조금만 무슨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귀를 딱 쫑긋 세우고 거기로 탁탁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 얘가 밤샘 근무를 쓰는구나. 혹은 밤샘 경계에 근무를 쓰는구나.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아, 그래서 얘가 낮에 자는구나. 이 강아지가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거의 뜬 눈으로, 눈은 감고 있는데 신경은 계속 세우고 집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자, 여기 만성 피로 증후군 자가 진단 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 또 직장인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피로가 6개월 이상이 지속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충분히 자거나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자, 일단 저는 두 개 해당이 됩니다. 충분히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셋째,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진다. 자, 기억력, 집중력 좀 떨어지시는 분 있으시죠? 저도 요즘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이 노화인지 혹은 이게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평소 다른 두통이 있다, 어깨, 허리, 다리 근육통이 있거나 관절통이 있다, 목이나 겨드랑이 림프절이 붓거나 아프다,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피로. 저는 한 3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 4개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좀 휴식이 필요하고, 또 비타민을 좀 잘 드시고 영양 섭취를 잘 하셔야 이 증상에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쉼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살수록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인생은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자녀 학비, 교육비, 학원비 다 돼야 되죠. 또 부모님 연료하시면 부모님 병원비 돼야죠. 또 부모님 용돈 드려야죠. 생활비 드려야죠. 또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쉽나요? 직장에서는 또 그 자기에게 이 부과된 그런 실적 이런 걸 다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정말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학교 다니면서 참 인생이 피곤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냐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씻고 바로 공부를 시작해요. 6시부터. 그래서 몇 시까지 공부를 하냐? 12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쉬지 않고 18시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화장실 5분 만에 갔다 오고요. 밥이요? 예, 밥 먹으면서도 단어를 외우고 밥은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다 그냥 폭풍 흡입. 그렇게 해서 1년을 살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죠.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를 다 보고 그다음에 그 학력고사장에서 걸어 나올 때 내가 이거를 위해서 6년을 달렸던가,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이걸 위해서 6년을 너무 허무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이 하루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렸던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보통 고3 교실이 이런 분위기가 되죠. 쉬는 시간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엎드려지죠.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중국도 일본도 이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겠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1년 365일 살았다면 저는 금방 번아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쉴 수 있는 하루가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학교가 우리 재림교단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라 딱 12시가 되면 수업이 딱 마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퇴근해버리고 학생들도 자유예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숙사에 가서 점심을 먹고 방 청소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입니다. 자유 시간이. 점심 먹고 방 청소만 하면 자유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밀린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나가서 사우나를 가요. 친구들하고 가서 사우나를 하고 나와서 떡볶이를 먹고 그 다음에는 프리타임입니다. 저녁에 예배만 한번 드리면 돼요. 예배 한번 드리고 뭐 저녁에 뭐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음 날도 오전에 예배 딱 2시간 드리고 나면 오후에 내내 자유 시간이니까 제가 그때는 뭐 이제 기숙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안 주고 이제 뭐 빵, 과일, 우유 이런 걸 줘서 그거 들고 산으로 갑니다. 그 삼육대 뒤에 불암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 저걸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그거 까먹고 얘기하고 놀고 노래도 하고 그냥 산을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그때가 저는 너무나 행복해서 지금도 인생의 가장 치열했던 시기가 저는 그 고3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후로 대학생 때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근데 고3 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을 때 그 하루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이었는데 토요일 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역사가 상당히 깊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마쳐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제7일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사 그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따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 시간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선물인 거예요. 선물. 여기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쉼 없는 노동. 이 건설 노동자가 어떻게 일하는가? 새벽 5시에 일어난대요. 5시에 일어나셔서 현장에 6시쯤 들어가면
한바 식당에서 아침 먹고 작업 준비해서 7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난 뒤에 집에 도착하면 7, 8시가 된다. 9시 뉴스가 끝나기 전에 잠들어 버리는 일과를 반복한다. 이런 상태로 일요일 휴무 없이 30일 가까이 일한 적도 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봄철, 가을철 이때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날만 좋으면 무조건 나가서 일을 한다. 하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 개념을 잊어버리게 된다. 야, 이거 보세요. 30일 내내 일하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현기증이 자주 오고 몽롱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다. 심해지면 쓰러지거나 사고로 이어진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왜 사고가 많이 나나 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예나 지금이나 이 건설 현장에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은 참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그죠? 비인간적인 것이에요. 여기 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나무꾼이 있었어요. 두 나무꾼이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네. 아마 김서방과 박서방처럼 생겼죠. 예, 이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 봤더니 이 한 명은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김서방은 뭐 쉬지 않고 아주 근면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나무를 베었어요. 근데 이 박서방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앉아서 쉬다가 또 나무 베다가 또 앉아서 쉬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서방이 에이 저 친구 저렇게 불성실하게 말이야 열심히 일 안 하고 말이야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해가 뉘어질 때 이제 나무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쉬엄쉬엄 하던 박서방은 이미 할당량을 다 채워가지고 지게를 가득 채워서 내려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친구는 이 김서방은 아직도 할 게 잔뜩 남았는데 박서방은 벌써 다 해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벌써 나무를 다 뱉는가 쉬엄쉬엄 했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쉬는 시간에 뭐를 갈았다고요? 도끼 날을 갈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의 문제인 거죠. 계속 도끼로 나무를 치면 그게 날이 무뎌져 가지고 이게 연장이 무뎌져서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도끼 날을 갈아서 날카로운 날로 베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쉼이 안식이 주는 효과인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곳에서 이제 노예로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마치 그 건설 현장 노동자처럼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없는 것입니다. 일월 화수목금토, 일월 화수목금토, 일월 화수목금토 계속 일주일 내내, 30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365일 내내 쉼 없이 일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고 사정이었던 것이었어요. 안식일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산 자락으로 그들을 데리고 온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그 10계명에 보면 네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인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은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안식일에 친히 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은 되게 인간적인 분이세요. 신이신데 인간적이야.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자마자 먼저 쉬어라라고 하신 거예요. 일종의 뭐냐? 이것은 여러분 그 아이들을 학원 보내면은 학원비가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네? 선불이죠. 예. 과외비도 선불이고 학원비도 선불이고 다 선불입니다. 먼저 내야 돼요. 그죠? 마치 선불과 같은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일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휴가부터 준 거예요.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자네 일단은 휴가부터 하고 오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1년 휴가가 한 2주다. 10일이다 그러면 자 열흘 먼저 휴가부터 하고 오게.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신이시지만 우리가 인간적이다라 그러잖아요. 예. 인간미가 있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안식일이 또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여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 시온산에 서셨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는 누군가? 이 사람들이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말하는 14만 4천이는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사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근데 인은 무엇인가? 인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소유물을 표시할 때 혹은 보증이나 약속을 할 때 신분을 표시할 때 찍는 것이 바로 그 도장인이죠. 근데 여기 보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고 도장이라고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징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통치 영역과 그리고 그 사람의 직위입니다. 지위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이 대통령의 도장 여기 보시면 어떻게 써 있어요? 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미합중국의 대통령의 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왕의 도장 혹은 왕의 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0계명에 보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인데 이 안식일에 바로 이 도장에 들어가는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죠. 하나님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직위가 여기 들어가 있고 또 그분의 영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그래서 그분의 영토가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여기 그분의 직위가 창조주 하나님, 만들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이 왕의 도장이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분의 영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다시 그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그러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쉼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기념하여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 것인데요. 이 창조 때 주어진 이 안식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일은 이 구약에 나오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이제 신약 이후에는 안식일은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안식일은 유대인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첫 번째 유대인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미 안식일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노란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안식일이 유대인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 가면 이제는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며, 여기 보면 이 바울이 간 곳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 as is custom, 자기의 습관대로 그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요. 거기에 가서는 그가 어떻게 했는가? 연속으로 안식일을 78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연속으로 78번. 그가 그곳에서 거주한 그 기간을 이렇게 곱하면 그가 78번의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도 역시 안식일을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한 아주 간략하고 또 아주 명료한 그런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냐? 제가 이 성지 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갔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 안식일을 지켜왔죠. 그들이 안식일을 쭉 지켜왔습니다. 쉬지 않고. 심지어는 그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 과연 이들이 안식일을 일요일에 지키는가 아니면 안식일에 지키는가를 토요일에 지키는가를 확인해 봤을 때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되 아주 정확하게 해가 질 때부터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우리 모든 현대인을 이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피곤에 지친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안식일에 제일 바쁩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다 바빠요. 안식일에. 왜 그럴까요? 제사장들도 안식일에는 제일 바빴죠. 이 성도들이 다 와서 그 양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니까 목사님은 안식일에 제일 바쁘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짐이나 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안식일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를 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 혹은 죄의 짐이 있다면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새롭게 거듭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